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9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라고 하면 아주 먼 나라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던 변방의 나라들로 전통적으로 깊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게 암몬, 에돔,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 이 나라들입니다. 끝없는 이 시간으로 갈등과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민족들입니다. 오늘 보는 그 첫 번째 나라인 암몬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먼저 1절을 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찌민고. 아신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서 있었습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암몬 자손 국경을 가장 많이 쉐어 공유하고 있는 그 지파가 갓 지파였습니다. 말감은 암몬의 왕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무너지고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이 암몬 왕이 이스라엘 이제 끝났구나. 저들이 저렇게 다 쫓겨 사방으로 흩어지니 다시 그들의 영토로 후손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호언하면서 자신들과 국경을 접하고 가장 가까운 갓지파였으니까 그 갓지파를 차지하고 들어와서 눌러 앉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만큼도 동정이나 긍휼을 베풀지 않고 저들은 끝났다. 저들 이어갈 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면서 갓지파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점점 자기 영역을 뻗어나가려고 그렇게 도모했고 애썼던 민족이 암몬 족속입니다. 하늘의 발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걸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쁜 짓이 없습니다. 남의 땅을 힘을 논리로 빼앗는다든지 그건 불의한 짓이요 강도짓입니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를 쭉 보면 마치 정글의 법칙인 약육강식, 약한 자가 먹히고 강한 자가 득세하는 그러한 정글의 법칙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게 심판의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2절 앞부분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자주 보는 날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들이 잘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날과 때는 항상 이건 양날 가진 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면 반드시 한쪽 면은 심판입니다. 다른 한쪽 면은 축복입니다. 한쪽 면은 전쟁이고요. 다른 한쪽 면은 평화입니다. 한쪽은 파괴를 이야기하고 뒤집어 그 반대쪽을 보면 언제나 건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날인데 이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 전쟁 소리가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립니다. 라빠는 요단강 동쪽에 저부터 한 37km 떨어진 곳인데 바로 그 암몬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가 무너지고 불에 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기 전까지 이 암몬이 그 사이에서 일종의 잘 줄다리기라면 특수를 누립니다. 잘 헤쳐나가요. 강한 나라 아수리에 붙었다가 또 바빌로니아 나라가 강하니까 그 나라에 붙었다가 하여튼 잘 헤쳐나간 민족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다가 바빌로니아가 남유다의 총독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인 그다랴를 세워서 파견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총독이거든요. 근데 이 암몬이 사주를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시켜가지고 이 바빌론 왕이 특별하게 임명한 그 그다랴를 비참하게 살해합니다. 이 사실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리게 되고 크게 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 암몬을 무너뜨립니다. 그동안 느부갓네살 후광을 입고 잘 견뎌왔던, 잘 먹고 잘 살아왔던 암몬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에 참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셔요.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때란 바빌로니아의 암몬이 무너지는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다음 구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 대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무너졌거든요. 끝났거든요. 다 터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해쳐버렸거든요. 유다도 무너진 상태고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자신들이 잃어버린 땅을 스스로 힘으로는 다시 찾고 돌아올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지고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유다로 하여금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한 나라 바빌로니아와 이어지는 강한 제국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셨거든요. 저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끝이죠. 뭐 낮아지고 겸손해진 거는 좋은데 이제 일어날 힘이 없는 게 다 무너져서 다 뺏겼으니까 그때 하나님 저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야 이렇게 무너진 땅에서 무슨 희망이 있나, 겸손해지고 다 이런 건 좋은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나 나름대로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강한 나라를 움직여서 내 힘으로 아니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 겸손한 자가 힘있게 진격하여 점령하듯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봅니다. 세 개의 제명이 등장하는데 헤스본, 아이, 라빠입니다. 라빠는 이 말씀대로 암몬의 수도입니다. 헤스본은 어디냐 하면요, 과거 인근 나라들이 전쟁을 서로 수행하면 서로 땅을 빼앗았다, 그 다음에 돌려줬다, 그 뺏고 뺏기는 과정 속에서 아모리 왕과 모압의 수중에 다른 나라의 수중에 들어가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던 땅이 바로 헤스본인데 암몬 땅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아이라는 그 성읍은 헤스본과 거의 가까이 거의 붙어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다
암몬 자손의 성읍이죠. 헤스본도 아이도 수도 라빠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서 치고 남침을 하면서 암몬 그리고 모압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암몬의 주요 도시들 다 무너집니다. 이런 연유로 제1의 도시 암몬 수도인 라빠에 큰 통곡이 있었고, 이에 대해 3절 후반절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여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재미있는 표현이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상상해 주면 안 가. 울타리 한가운데 거기서 앞뒤로 달리면 꼼짝달짝도 못하는 거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소 해석이 어려운 대목이지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적군의 침공을 받으면서 수많은 암몬의 남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뭐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신은 제대로 묻지도 못하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울타리 밑에 대충 땅을 파고 거기다 막 파묻어 버렸어요. 그냥 버려둬 가지고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남편들의 시신이 묻어있는 그 울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통곡을 하는 그 엄청난 슬픔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적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 거대한 군단 밀어닥치니까 어디 피할 마땅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황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숨을까? 그 울타리에 숨어봤자 뭐 힘이 있습니까? 나무 쪼가리 없잖아요. 그 화려하고 풍성한 도시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암몬이 어떻게 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망하게 된 그 연유를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4절 말씀 보면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타락한 딸 바로 암몬 족속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고 했어요. 암몬 땅은 동으로 이 동쪽으로 지중해 저 반대쪽 동쪽으로 아라비아 사막을 쫙 굉장히 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거기를 접하겠고요. 북으로는 야복강을 국경으로 하고 있어서 천연의 요새가 바로 암몬입니다. 옛부터 저 나라는 그냥 누가 쳐들어갈 수도 없는 천혜의 그런 보호막에 둘러있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첩첩산중이고 이쪽은 사막이니 글로 다 적군이 죽게 생겼거든요. 골짜기 흐른다? 물이 아니라 동으로 사막지대 그리고 야복강을 북쪽에 두고 신비한 평온을 유지하는 골짜기 흐르는 물처럼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탁월한 자연 조건도 결국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가끔 보면 우리가 뭐 관광지나 아니 무슨 뭐 천혜의 도시를 막 자랑하잖아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더 강한 자 앞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그려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암몬은 이러한 천혜의 환경 속에서 많은 풍요를 누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만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것을 많은 풍요를 재물이라는 말로 앞쪽에 설명합니다. 환경적으로 탁월한 조건에 놓여 있죠. 그러니 많은 재물과 부를 누리고 있었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암몬족 늘 하던 말버릇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들어보세요. 누가 내게 오리요? 무슨 말이야? 감히 어느 나라가 이 암몬을 칠 수 있겠냐? 왔다가 그들이 오히려 패퇴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침공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그들을 쫓아도
적군의 포로로 잡혀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암몬 족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전능한 주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 사방에 두려움을 보내겠다. 너희가 다 쫓겨서 달아날 것이며 너희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사방에 두려움을 보내겠다. 사방이 평온했거든요. 근데 사방에 두려움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건 홀로 존재하는 민족 하나도 없습니다. 암몬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위로 시리아가 있죠. 아래는 모압이 있죠. 맞은편은 이스라엘, 뒤편은 아라비아. 암몬 족속이 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요. 그 어떤 것도 저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협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약할 때 상대적으로 주변 민족들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전에 아무것도 아닌 나라처럼 보였던 그 나라들이 위협이 됩니다. 두려움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현대에도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야 우리가 눌리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기 경쟁을 하고 그냥 냉전으로 갔다가 다시 또 무경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민족과 나라 균형은 늘 깨질 수 있습니다. 음지가 양지된다는 말처럼 전에 우습게 알았던 민족들도요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잘 나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방의 작은 민족이었던 바빌로니아 원래 작은 민족이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인접해 있던 민족도 아닌 전혀 엉뚱한 민족 강한 다크호스로 전면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암몬 족속에 있었던 북방의 강한 민족이었던 아람 즉 지금의 아시리아 시리아도 거기에 무너질 정도로 그래 강력한 나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암몬 잘 나가던 시절이 참 많았었죠. 그들이 교만치 않고 인접 국가들과 설린 관계를 잘 유지했더라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맞습니다. 거만하면 쓰러집니다. 이것에 지나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도하고 교만에 굴었던 암몬, 그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누가 우리를 칠 수 있겠냐라고 자만했던 그 암몬, 사방의 민족들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 도망가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시 먹을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도망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라고 전열을 가다듬잖아요. 반격할 틈도 없이 쫓겨나간 겁니다.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셔요?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시대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부르셔서 그리고 제2의 고향인 하란까지 오게 하시고 그때 조카 롯이 함께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75세였고 그때 말씀에 순종하고 조카 롯도 함께 가족도 일구고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두 사람 세월이 흘러 많이 풍성해지고 수도 많아지니까 이제 함께 그 같은 땅에 거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넌 너대로 가라. 난 나대로 갈 테니까.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화려한 도시를 이 조카 롯이 선택하는데 지금의 사해 동남쪽 지역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했던 그러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결국 그 두 성이 멸망하고 조카로 가족을 데려 급히 피신을 가는데 아내도 그 와중에 목숨을 잃고 사위들도 목숨을 잃고
롯과 달랑 2딸만 살아서 피신하게 됩니다. 이제 롯과 2딸만 남았거든요. 이제 얼마 세월이 흐르면 롯이란 그 가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버린 상황에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게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2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하루는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들어 아버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는데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 둘째 딸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암몬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족속의 선조가 바로 롯의 둘째 딸과 롯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선조입니다. 암몬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혈연 관계에 이르면서 지리적으로 경계를 함께 지내왔던 민족이 암몬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치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셨거든요. 너희들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마라. 혹 이해관계가 얽히더라도 맞서지 마라. 저들을 치지도 마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한두 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암몬 족속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죄와 악과 불의가 가득했던 그 민족이었거든요. 죄와 악과 불이 가득한 곳에서 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꽃이 암몬족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장났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서 생긴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혹 모르겠지만 저 자신 그리 지나친 생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엔 답이 없어요. 아무튼 암몬족색 참 말이 안 되는 출발이었던 암몬족색 오랜 세월 동안 그 명맥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혈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이지 못해서요. 급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사방에 흩어진 비극을 맞게 되는데 암몬 족속은 이런 이스라엘 잘 지내왔거든요. 그 도움을 받았고요. 긍휼을 여기지도 않습니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때는 이때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남겨진 그 빈 땅을 자기 땅인 양 들어와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영영 다시 못 돌아온다. 끝이다. 여기서 우리가 오래 살겠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이 더 늘어난 것에 함몰돼서 저들의 교만은 더 높아지고 자신들의 뿌리가 어땠는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들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말하시는 긍휼과 자비라는 그 자체를 저들은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춥니다.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오늘 앞문을 보면서 과거 스페인이 세계를 호동하던 시절 저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무적 해상 함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위대하고 가장 축복받은 해상 함대라고 그 세계도 인정했고 그들도 자랑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영국 함대에 의해 무너진 것으로 알지만 실제를 들여다보면 영국과의 교전에서 스페인이 잃어버린 배는 몇 척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무적 함대가 어떻게 속절하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영국 함대의 공격을 받고 생각보다 강하니까 일단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인에 돌아가서 전선을 가다듬어 다시 침공하려고 하는데 돌아가던 중에 엄청난 강력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배들이 침몰하면서 무적 함대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음 같은 비문이 적힌 대형 메달을 만들어서 이걸 그 수치를 기념하게 되는데 어떤 말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신이 입김을 불자 그들은 터졌다. God blew and they were scattered. 맞습니다. 혹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군과의 해상 전투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더라도
스페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영국을 통해 꺾으신 것일 것이고 나라와의 전투에서는 입은 손실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스페인의 교만을 친히 다스린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꺾으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높이십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면 세상에 강한 자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당신의 신의 손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와 높은 자만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의 덤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약한 자도 낮은 자도 가난한 자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의 덫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교만하면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만드십니다. 지난 수요일 강진혁 원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어느 무명 시인의 고백입니다. 평소 나름 하나님을 그는 참 믿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종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고난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허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 믿은 게 아니구나. 그 시인은 또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들어보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 우리 팬데믹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오늘 말로 말하면 회사나 가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잠시 닫은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직장을 잃는 것이 그것이고요. 병드는 것이 그것일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잃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암몬 족속의 경우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인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늘의 말씀을 이제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 알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된 것이요. 하나님 모르는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암몬 자손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암몬 자손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암몬 분명히 망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망해버린 빈 터 위에 사방으로 쫓겨난 곳에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참 못마땅했던 거 이겼을 거예요. 아니 그대로 끝내버리지. 우리를 얼마나 흉봤던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통해 암몬 분명 이전과는 다른 겸손한 족속이 되었을 줄 압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민족도 개인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유능한 자도 무능한 자도 지식인도 무식한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지면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러나 그 낮추신 고난 후에는 반드시 다 일으켜 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 고난입니다. 세상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낮추십니다. 지도자들을 철저히 낮추십니다. 인생을 낮추십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낮추게 하는 고난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암몬 자손을 망하게 하신 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암몬 자손에게 그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팬데믹 이후 이런 것이 많다, 실업수당 추천자가 수십만 원 있던다, 경제가 거꾸로 돌아갈 것이다, 빚 때문에 안 줄 것이다, 많은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겁날 거 없습니다. 암몬 자손을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팬데믹 고난 이후 우리를 철저히 낮추 깨닫게 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실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팬데믹 끝날 때까지 하루하루 더 겸손으로 띠를 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민족도 아닌 암몬 족속을 망하게 하셨지만 저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신 사건을 통해 주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계를 휘청거리게 만든 팬데믹의 고난을 지납니다. 지난 시절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재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더욱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을, 우리의 힘든 삶의 시간들을 기억하옵소서. 겸손케 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팬데믹 이후 주께서 펼치실 새로운 미래를 이 고난 중에 기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며 우리 앞서 겸손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